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이제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 첫째 날 세 번째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유대인 멜키세덱은 세 개의 반지에 관한 이야기로 살라디노가 꾸민 위험에서 빠져나옵니다. 네이필레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여왕의 희망에 따라 필로메나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네이필레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느 유대인이 겪은 위험한 사건이 생각나네요. 하느님에 관해서나 우리 신앙의 참 모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으니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행동으로 내려오는 것도 쓸모없지는 않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질문을 받을 때 좀 더 신중하게 대답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부인들이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어리석어서 참담한 불행 속으로 밀려 들어가거나 극도로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영리한 사람은 지혜로운 행동으로 엄청난 위험에서 빠져나와 지극히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에 거하게 됩니다. 이는 모두 아시는 얘기겠지요.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예를 수없이 봐왔듯이 행복한 상황에 있는 사람도 아둔하며 참담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날마다 수천 가지도 넘는 예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고 깨달을 수 있으니 새삼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약속한 대로 지혜 덕분에 위안을 얻은 이야기를 짤막하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미천한 신분에서 바빌로니아 술탄의 자리까지 오른 살라디노는 지극히 용맹한 사람으로 사라셈뿐 아니라 기독교 국가 여러 왕과도 싸워 수많은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전쟁과 사치스러운 생활 때문에 재산을 완전히 탕진하고 말았지요. 거기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바람에 엄청난 돈이 필요하게 되었답니다.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마련해야 했지만 구할 길이 막막하기만 했는데 문득 부유한 유대인 멜키세덱이 떠올랐습니다. 멜키세덱은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고리대금업자였지요. 부탁만 하면 그 정도는 빌려줄 능력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인색한 멜키세덱이 자진해서 돈을 빌려주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력을 이용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돈이 필요한 날짜는 자꾸 다가오고 살라디노는 멜키세덱에게 돈을 빌릴 방도를 찾아 국리를 거듭했지요. 그리고 결국 적당한 구실을 붙여 권력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살라디노는 멜키세덱을 불러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고 나서 그를 옆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훌륭한 분이여, 많은 사람들에게 들으니 그대는 아주 현명하고 하느님에 관한 일에도 모르는 것이 없다고들 하더군요. 내 그대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 가운데 무엇을 가장 진실한 종교로 평가하는지 듣고 싶소. 참으로 현명했던 멜키세덱은 살라디노가 말꼬리에 트집을 잡아 무언가 요구할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렇게 못하게 하려면 이 세 종교 가운데 어느 하나를 칭찬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계략에 걸려들지 않게 대답을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적당한 말이 퍼뜩 떠올랐어요. 폐하, 참으로 훌륭한 문제를 내셨군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틀리지 않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보석도 많았다지요. 그 중에서도 매우 아름답고 감나가는 반지가 하나 있었답니다. 가치도 있고 아름답기도 해서
그 반지를 자손 대대로 영구히 물려주고 명예로 삼고 싶었던 부자는 자식들 중에서 그 반지를 물려받는 이가 곧 상속자가 될 것이며 다른 형제들은 모두 그를 가장으로 인정하고 존경과 명예를 바쳐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반지를 받은 자식은 같은 방식으로 자손들에게 다시 반지를 물려주었고 후손들도 선대의 뜻을 이어왔답니다. 반지는 그렇게 수많은 상속자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고 마침내는 세 아들을 둔 어느 아버지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늠름하고 출중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는 세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반지에 관련된 가족의 전통을 잘 알았던 아들은 저마다 자기가 제일 자격이 있다고 자신하고 돌아가실 때 꼭 자기에게 그 반지를 남겨달라고 연로한 아버지에게 부탁하곤 했습니다. 세 아들을 똑같이 사랑한 인자한 아버지는 누구를 선택해서 반지를 남겨주어야 할지 스스로도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약속을 해 셋 모두를 만족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솜씨 좋은 장인에게 몰래 의뢰해서 똑같은 반지를 2개 더 만들었습니다. 만든 사람조차도 진짜 반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원래 반지와 대단히 비슷했죠. 이윽고 임종이 가까워지자 아버지는 아들들이 서로 모르게 반지를 각각 하나씩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자 세 아들은 유산과 명예를 차지할 권리에 대한 정당한 증거로 저마다 지닌 반지를 꺼내놓으며 서로가 서로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반지가 서로 너무 비슷해 어떤 것이 진짜인지 분간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누가 아버지의 진정한 후계자인지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폐하께서는 제게 세 민족이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받은 3가지 율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셋은 저마다 정통성이 있고 각자가 진정한 법도를 이어받아 그 법도가 명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반지의 경우처럼 누가 진짜냐 하는 것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살라디노 왕은 자기가 쳐놓은 덫에서 멜키세덱이 교묘하게 빠져나간 것을 깨닫고는 차라리 자기 요구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들어줄 것인지를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 덧붙여 그가 이렇게 현명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려 했는지도 털어놓았죠. 멜키세덱은 살라디노 왕이 요구하는 액수를 전부 빌려주었고 나중에 왕은 그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에 더해 왕은 원금 이상의 보상을 해주었고 멜키세덱을 항상 친구로서 대했으며 명예로운 지위를 주어 자기 곁에 두었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날 3번째 이야기 읽어드렸습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